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이 시간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받아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39장부터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 건축학개론 101, 말씀으로 짓는 인생이라고 적습니다. 여기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기초, 클로스를 할 때 우리가 그 제일 쉽고 또 원했던 그런 코र्스들이 101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쉬운 말씀이지만 알아듣기는 쉽지만 하긴 적용하기엔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짓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삶의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물을 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바이라고 아시죠? 중동의 굉장히 발전한 도시인데요. 거기에 많은 건물들이 올라갔어요. 삼성, 현대, 쌍용 이런 우리나라의 유명한 회사들도 개입돼서 큰 아주 높은 빌딩들을 지었는데요. 그 빌딩들이 지금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파트들을 또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나라들이 지었는데요. 기울어져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허물어야 됐던 그런 빌딩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기반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두바이는 모래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와 돌로 단단하게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신앙은 집을 짓는 데 비유하시며 이 차이는 건물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어디에 세워졌냐의 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 또 모래 위에 세우는 집, 이 비유를 하시면서 모래 위의 신앙은 설교를 듣고 감동은 받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이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쉽게 흔들리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석 위의 신앙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버팁니다. 제가 서부에 있을 때 주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 영어를 하기 때문에도 있었지만 한국말과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분은 예수님을 믿고 다른 분은 예수님을 안 믿거나 잘 안 믿는 분들이 결혼을 할 때 목사님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왜 결혼을 시켜줬냐? 제가 주례를 안 쓰더라도 분명히 결혼을 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에 나와 카운슬링 세션을 가지면 내가 주례해 주겠다. 그리고 그 카운슬링 세션 동안에 저는 복음을 전했죠. 근데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한 커플이 있었는데 자매님은 카톨릭이고 남자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주례자를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잘 전하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전했는데 주례를 하면서 제가 그 커플들이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복음에 반응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나 감사했는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그 사실을 모른 채 제가 이제 카운슬링을 했는데 2번 카운슬링을 받고 나서 자매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찔르니까 바로 자기 삶을 돌이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초신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는구나.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가 둔해지는 것 같아요. 하도 지켜야 될 것이 많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키지? 그러면서 지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상을 하시면서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가? 실천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속이 썩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43절부터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겉모습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딸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딸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먹었던 딸기는 백설 딸기였습니다. 그거는 시지 않고 굉장히 단 딸기인데요. 그 백설 딸기의 문제가 뭐냐면 겉모습을 봐서는 그게 상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딸기가 상하면 하얗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먹으면 굉장히 단데 어떤 건 먹으면 곰팡이 맛이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사람도 겉모습을 보고 그가 좋다, 나쁘다 라고 알 수 없고, 우리가 좋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좋은 것은 본질적으로 건강하고 선한 것을 말합니다. 또 못된 나무는 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썩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헬라어로는 칼로스, good, 그리고 못된 나무는 사프로스, bad 이런 뜻인데,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건강해져야지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 결국은 이것입니다. 나 안에 좋은 그런 선한 것이 있으면 말도 선하게 나온다고 말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말을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냥 이렇게 늘 내가 누구하고 같이 좀 관계를 맺고 또 친해지고 싶고 또 조언을 해주거나 또 칭찬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람이 계속 상처를 받는다면, 내 속 안에서 이게 어떤 것이 좋지 못한 것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냥 행동으로만 좋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속 안에서 속 사람이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변화를 원하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요. 이 영화의 유명한 대사죠. 너나 잘하세요. 제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먼저 말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훈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나 안 있나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영화에서는, 영화 대사라 그랬는데, 어떤 금자라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를 훈계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캐릭터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요. 너나 잘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정말 찔렸어요. 내가 정말 이 강단에서 말씀하고 있거나 또 상담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나의 들보를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남의 티만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굉장히 exaggerated 된, 굉장히 극단적으로 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티는 아주 작은 결점입니다. 그리고 들보는 집안을 지탱하는 아주 큰 거대한 기둥인데, 그런 거대한 기둥이 내 눈에 있으면 어떻게 남의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큰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 나를 돌이켜 보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하고, 남이 잘못하는 것을 잘 찾아서 판단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 시절의 당시에 종교인들이 유대인들과 정말 하나님에게 나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본인들은 지키는 척 하면서 남이 못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제가
많은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들어오려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진정히 깨닫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것을 통해서 떠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왜 떠나냐 봤더니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판단과 지적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고 하는데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서 더 성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들리고, 바로 이렇게 이 이중인격인 것이 보이니까 그들이 실족하고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훈계하고 훈련시킬 수 없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남을 고치기 전에 나부터 먼저 고치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요. 내가 남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는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또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나부터 잘하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1996년도에 등산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참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5월 10일 또 11일 이틀 동안에 마운트 에베레스트,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등반자가 있었어요. 로저스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날씨를 딱 보고 오늘은 등반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5월이 가장 에베레스트 올라가기 좋다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걸 알고 또 경험이 있기에 날씨를 보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GPS나 스마트폰도 없었고 외부에서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아주 큰 바람과 눈보라가 거기를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맑은 하늘만 보고 출발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아주 등반을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그를 보고 네덜란드 팀이 올라갔어요. 인도네시아 팀이 올라갔어요. 미국 팀이 보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70마일, 그러니까 112km의 바람이 불고 그들의 눈에 한치도 못 봐서 많이 떨어져도 죽었고 추워서 죽었고, 그래서 8명이 그날 밤에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팔, 다리가 다 잘리며 얼굴, 코, 귀가 다 잘리면서 추위에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날씨를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는 눈이었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가 나아갔을 때 그런 참사를 겪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따르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의 눈을 뜨고 앞으로 가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목동과 교회 리더자들이신데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인도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인 눈이 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 현재만 바라보며 육적인 것만 보고 현상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자체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구덩이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워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맹인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것이 한 귀로 들어가고 나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암에 걸렸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26살 위암에 걸려서 2달 만에 죽은 청년도 있고, 또 감사하게도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극복한 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prostate cancer, 전립선 암에 걸렸었고, 한 명은 루키미아, 피의 암이었죠. 근데 둘 다 그것을 극복하고 났는데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떴고,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청년은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안 나오기 시작했더니 다 나음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낳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음을 받았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야 되나? 그가 나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또 너무나 또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 신기한 것은 그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에게 다가갔던 친구의 부모님은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반대로 이 떠난 친구의 부모님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영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안타깝게도 영적 맹인들은 자신이 맹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은 하나님께서 띄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의 그런 기초 바탕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체,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가지고 있는 그런 티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최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강단에서 내려갔는데 여기 입에 이렇게 침이 묻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여기 뭐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울을 보고 폰을 보고 이렇게 닦았는데, 그 친구를 딱 봤는데 제가 이렇게 닦으니까 씩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빨에 고춧가루 2개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자기 자신을 막 못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들보를 보고 그것을 먼저 고치고 남을 사랑으로서 훈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내 안에 좋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안 좋은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에서 무엇을 했을 때 욕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누구를 얘기했을 때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내 자신부터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에서 치유가 됐을 때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고 정말 아름다운 행동과 주위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느끼고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기초를 쌓고 있는가? 나는 진정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즉각 행실에 옮기는가? 행동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그냥 내두는가? 저희 영어권에도 씨름을 하는 친구들을 봐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이제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친구들은 진짜 용서가 안 돼요 하면서, 그러나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저 절대 용서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안 하면 그들의 신앙은 언제 무너지는가 말씀이 나오냐면 폭풍이 올 때 무너진대요. 폭풍은 누구나 다 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폭풍과 바람이 올 때, 비바람이 세게 오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정말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들의 신앙은 굳건히 설 수 있는데, 나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지 않고 단단한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짓는, 예수님 말씀 위에 짓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건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실천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도 들었고, 또 남을 판단하지 않은 것도 들었고, 또 속이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바로 지키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눈이 안 떠졌습니까?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의 것을 지적하기 전에, 남을 훈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중인격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써 나를 먼저 고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선하고 아름답게 나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 썩은 것들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교회 기도 제목을 여러 번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지금 피지에 계시는 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또 유 선교사님, 뉴질랜드에도 계신 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아버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병원에 폭행을 당해서 누워 계십니다. 그분의 치유를 위하여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서포트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그 아버님이 그 마음이 다치셨고 정말 몸이 많이 상하셨는데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문혜 집사님 어머님께서 암 투병하셔서 한국에 나가서 간병하고 계십니다.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임 집사님 어머님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투병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라파 하나님, 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간구를 예수님 들어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주